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며 비대면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 시간 저희들이 어수선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5주간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이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는 이번 주로 끝나지 않고 오는 9월에 예수의 사람들 시리즈 2번째 편을 이어갈 것입니다. 9월에도 요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 2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미리 책을 사서 정독하시고 시리즈로 전달될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종교인이나 수련인이 아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십자가 안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무능하다, 무지하다 등 예수 십자가에 대해 뭐라 하든 예수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죽음뿐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룩하고 구별된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흔적, 성령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놓는 것은 예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이라는 예수의 흔적이 심령 안에 새겨진 뒤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매일 더러운 발을 씻듯 날마다 자신을 더럽게 만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에 회개를 등한시하거나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가림막이 생기는 것을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악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존재들임을 알고 있기에 회개를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기보다는 매일 발을 씻듯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저희들 자신이 아니라 저희를 살려주신 예수를 저희들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에 물들었던 자아들이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앞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느 누구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외적 행위를 대면할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해보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했다면 주인이나 왕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인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산다면 자기 충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운 상태이기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일 목격하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나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인격적인 한 개체로서 저희들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어릴 때야 부모님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 고백을 한 뒤에는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서로의 음성을 듣고 대화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높고 낮음, 있고 없음,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니기에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게 되고 깊은 사귐도 가능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될 때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시작은 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했거나 원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만남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결혼 전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변하는 것, 그것만 봐도 쉽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은 처음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생겼던 두려움에서 이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판단과 결정에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조금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발생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겠지만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최고의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에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왕이라고 이스라엘이 말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배제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났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전쟁 중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수상한 사람들이 등장해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한다면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조건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제대로 진행하는 수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게 되신 도리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나그네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빵을 맛보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말랐고 곰팡이가 핀 빵이었음에도 그것을 받고 먹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거짓을 판단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가 다분히 그들의 행동 가운데 숨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알고 보니 이스라엘과 조약을 이끈 사신들은 가나안 땅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근처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거짓 사절단의 속임수 덕분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제거될 심판 대상이 아닌 평생 지켜줘야 할 보호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그들을 보며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의심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연기 도구들까지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왔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의아하게도 먼 곳에서 온 것치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도 자세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성을 이스라엘의 행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민족들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들과 연합해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고수했다면 기브온 민족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대서사,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간 동안이라면 이스라엘은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되었긴 하였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격적인 관계를 아브라함 이후부터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임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이나 음성만큼 확실한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문제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아닌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법궤가 자신의 성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의 하나님 사랑에만 근거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는 거룩한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의 어깨에 의해 옮겨져야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도움 없이 수레로 옮기려고 하다가 법궤를 만진 우사의 죽음 앞에 법궤를 옮기려는 자신의 일방적인 결정을 일단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좋은 의미로 다윗은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음성, 자신의 생각, 자신의 열심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다윗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에 대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열심만 있었지 법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심히 앞선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경우 오히려 큰 시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지 말라고 말려도 열심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어느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픈 말만 하려고 대화하고자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대화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대화의 자리, 깊은 사귐의 환경에서 떠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돈득한 관계 안에 있음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종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저희들 삶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여쭤야 합니다. 저희들의 어줍잖은 사리 판단으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끝은 저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문제 크기에 따라 하나님을 외면하기보다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당장은 저희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결정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음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예수시대의 특정인들이 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때나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죄된 자아와 욕심, 욕망들이 가로막을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감동과 감격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또한 보이지 않지만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쭙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쭙고 듣는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과 돈독하고 깊은 사귐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매 순간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내 판단과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여쭙고 행동하려는 우리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